인사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죠?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상고해 볼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먼저 좀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교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이자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렇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 신자들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먼저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의 이 핍박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 이 신자들은 계속해서 지쳐가고 있었던 이러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핍박이 너무나 심한 나머지 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자 하는 이러한 유혹에 직면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핍박에 이렇게 세상의 핍박을 못 이긴 나머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지만 거짓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러한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서 참된 믿음의 정신이 흔들리고 흐려지는 그 시대에 바로 이 야고보가 펜을 들어서 당시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참된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정말 참된 이 믿음의 정신이 흔들리고 흐려지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내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세상에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이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행위를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을 증명하는 올바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크게 이 네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그 사람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또 참된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며, 참된 믿음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참된 믿음은 그를 인내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 안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의 삶 가운데 안정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정감. 어떤 안정이 있느냐? 1장에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 견고하게 선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1장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 세 번째 부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 반응과 태도, 그리고 이것들을 삶에 적용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차례차례 교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 먼저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고 여기에 대한 교제 나누겠습니다. 19절, 20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이 말씀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에 앞서 들을 때 먼저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 얼굴에 있는 귀로 신속하게 들으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한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열린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TV에 좋아하는 이제 드라마가 연속극이 이렇게 방영된다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을 이제 좋아하고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TV 앞에 앉아 있잖아. 이런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또 TV도 시청하는데 실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바로 이러한 열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신속히 잘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는 바로 열린 마음, 듣기는 속히 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는 그 높아진 마음을 배제하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러한 마음을 배제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상한 습관이 이제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제가 이제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듣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앞에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신 분이 말씀을 잘 전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그 말씀을 맞게 전하고 계시는지, 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제가 좀 우월한 위치에서 그것들을 지켜보는 이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태도로,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듣게 되니까 들려지는 말씀이 저를 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적용해야 될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저한테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는 이러한 마음.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를 비롯한 단위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신 모든 형제님들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또 죄송한 마음으로
아마 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야말로 완벽한 모든 성도들이 동의하는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형제님을 판단하고 또 그 형제님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이러한 충동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판단하는 우월한 위치가 아니라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말하고 싶지만 그 말하기를 더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위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항상 은혜롭고 우리를 위로하는 이러한 말씀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때로는 단위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책망하는 책망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라는 이러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나태하고 부끄러운 삶들을 책망함으로써 그것을 교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를 또 성경이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항상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말씀도 정말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책망하는 이러한 말씀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부끄러운 삶을 책망하고 드러내는 우리의 어두운 삶을 드러내는 책망의 말씀이 때로는 전해지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무슨 말씀이 저렇게 공격적이냐? 이러한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고자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냄으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성장시켜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될 때 바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린 마음, 듣기는 속히 하고 또 말씀을 종의 위치에서 겸손하게 받고자 하는 말하기를 더디하는 이러한 태도 또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드럽게 받을 수 있는 성내기도 더디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러한 태도로 듣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선행돼야 될 게 먼저 하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22절에 나와 있는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뿌려진 이 씨앗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가 귀로 듣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것임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떠나서 마음으로 온전히 받는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먼저 내버려야 된다. 이것과 관련돼서 좀 한 가지 좀 예화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이제 선생님들이 관리하는 이제 텃밭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텃밭을 가장 잘 애용하시는 분이 우리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교감 선생님이신지 아니면 농부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정말 그 텃밭을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교감 선생님이 물을 심어야 한다면서 이제
이렇게 밭을 이렇게 갈아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오전 한 4시간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밭을 갈아엎으시고 이렇게 교무실로 돌아와서 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흙을 완전히 갈아엎었다고 하는 이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흙을 완전히 갈아엎었다. 그래서 흙을 완전히 씨앗을 뿌리기 전에 흙을 완전히 갈아엎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름을 이렇게 준다 할지라도 좋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흙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농사를 이제 한 번도 지어본 일이 없습니다만 한 번도 농사 지어보지 않는 저라 할지라도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이 밭을 일궈야 되는 흙을 이렇게 좋게 이렇게 갈아엎는 이러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게 될 때 우리에게 사전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전 작업이 진행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버려야 될 두 가지,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 은밀히 스며 있는 세속적인 더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쌓인 더러움, 즉 성적인 죄라든지 세속적인 타락이라든지 또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귀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닫게 만들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뭐냐면 넘치는 악입니다. 넘치는 악. 여기서 말하는 이 넘치는 악은 바로 다른 성도들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 뿐만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 굽힐 줄 모르는 자존심, 바로 이러한 것들이 넘치는 악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한 이러한 적대감, 또 날선 이러한 자존심이 있을 때 실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그것을 받지 못할 정도로 완고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하기 전에 우리에게 사전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이 씨앗이 우리 삶 가운데 심어져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흙을 완전히 갈아엎는 이러한 사전 작업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선행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열린 마음과 종의 마음과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죽어있던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가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시대에 보면 구약시대 남유다의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인데 이 왕이 특별히 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이 요시아 왕이 단행한 이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당시에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상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함으로써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부서진 부분들을 보수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아 왕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보수하는 이런 작업 가운데 뜻밖의 얻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8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 모세오경을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수리하기 전에도 이미 모세가 800년 전에 기록한 그 율법책은 그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800년 동안 그 누구도 그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죠. 요시아 왕에 이르렀을 때 그가 비로소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작업을 그가 했을 때
바로 그 율법책을 발견하는 그 기쁨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제공해 줍니까?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이 예배당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각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 성전된 우리의 삶을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마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띄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부드럽게 심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선행돼야 될 사전 작업은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그것을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수리하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을 이렇게 고백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듣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행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들은 바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한다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성경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들은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하는 것 중에 빠지지 않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거울을.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형제님들보다 이제 자매님들이 아마 거울을 보는 횟수가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거울의 역할은 뭐냐면, 거울의 용도는 뭐냐면, 나의 모습을 숨김없이 나에게 비춰주는 것이 바로 거울의 용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나를 비춰주는 그 거울을 통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솔직히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다짐합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원하심으로부터 정말 멀어져 있구나. 내 삶을 교정해서 내 삶을 바꿔놔야겠다. 이런 결심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결심을 했지만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 스스로 이제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바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나와 약속한 나를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것이 점점 지켜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될 때 그것을 의무적으로 생각하고 예를 들면 계속해서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무가 아닙니다.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맛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 삶 가운데 변화와 성장이 없는 이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것을 우리가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될 때 들은 바 말씀은 아무런 유익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 가지 더, 이와 더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신앙의 깊이 역시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 신앙의 깊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신앙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전혀 다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심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은 혀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느냐,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신앙심이 깊어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게요. 근데 그 사람이 입으로만 떠들어댈 뿐 그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이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의 신앙심은 거품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심의 깊이, 어떤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은 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이러한 삶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것으로 증명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 깊은 신앙심이 과연 어떤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전반적인 이러한 가르침을 요약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된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그곳에 물들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삶을 그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신앙심이 깊은 신자는, 진실한 이러한 신자들은 바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힘쓰며 다른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고 수고하는 삶으로 그의 신앙심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혀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직접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의 신앙심을 증명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수고하는 삶들을 통해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직접 실천하는 그 사람이 정말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임 생활과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드렸던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자 하는 그 열린 마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위치에서 듣는 겸손한 마음, 뿐만 아니라 책망의 말씀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마음의 흙을 완전히 뒤엎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 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바로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혹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내 삶 가운데 변화와 성장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 또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 근본적인 이 이유에 대해서 혹시나 내가 들은 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깊이는 우리의 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떠들어대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을 세속으로부터 지켜서 물들지 않도록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실질적인 삶,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수고할 줄 아는 이러한 삶,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증명이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현재 나의 이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을 되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지금 증명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또 우리가 고민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 야고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 이 혀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이 큰 두 번째 주제인 이 혀에 대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 가을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주변에 보니까 이 코스모스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이런 모습을 잘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실천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이러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